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 저녁 기도입니다. 3월 5일자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소문을 각각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도 약속하는 내용, 익히 잘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필립, 케이사르, 황제란 뜻이죠.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유아학사란 그 왕, 자기가 분봉왕이거든요.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임의로 왕을 세워준 건데 그게 고마워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로마 황제의 아버지 이름 필립을 따가지고 세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뭐 북쪽에 있는 김일성 동상처럼 로마 황제 동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토착 신앙이 존재했던 곳이죠. 제가 갔을 때도 거기에 판신전을 새긴 부조가 있었어요. 농경신이죠, 농경. 목축과 농경의 신. 그 판신의 요정이 피터팬이에요. 날아다니는 피터팬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황제 우상도 섬겨야 되고 가나안 토착신도 있고 우상 숭배도 심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분히 저는 의도적으로 거기서 물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이건 유도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위한 말문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바 소문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엘리야라고 하더라. 예레미야라고 하더라.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뭐 이런 자기가 들은 소문을 하나씩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질문이 진짜 질문이죠.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진짜 듣고 싶은 얘기였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누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알고 믿고 따르느냐 이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회 시간에 나 그 말 정말 듣기 싫어 죽겠는데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은 그런 급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놓고 싶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혁명가로서의 예수님, 교육가로서의 예수님, 철학자로서의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한 번에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수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배에 오르자 파도와 바람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라고 배에서 제자들 엎드려 절했어요. 이런 수많은 경험치가 쌓였다고 저는 보는 거죠. 밑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했고, 결정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런 인식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혈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지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구원자란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에 있는, 뭐 이런 고백이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첫 번째로 도전받는 것은 그래요. 세상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믿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지어 직분까지 가져요. 예수 안 믿어요. 고백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그건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남들은 상관없어요. 1대1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과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표현이 고백이니까 그것이 있을 때 1대1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모든 믿음의 시작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을 한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17, 18절인데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잘 믿지 않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된 일. 그러니까 누구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오늘 표현했습니까? 네, 그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했죠? 복이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가 뭐죠? 소경 디메오. 바가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옛날에는 족보가 꼬이고 성이 없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을 해보세요.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동시에 겹칠 확률이 줄잖아요. 이름만 얘기하면 헷갈린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 그러면은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까지 겹칠 확률이 좀 주니까. 오늘 풀네임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뭡니까? 베드로를 자꾸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베드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비춰준 별칭 같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정식 이름은 뭡니까? 시몬.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이에요. 이거 퀴즈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애먹은 적이 한 번 있어. 자,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무도 몰라.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요나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요나라고. 요나의 아들. 근데 왜 이렇게 풀네임을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알게 한 이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얻고 무슨 뭐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네가 알아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다. 그 말 하나에 뚱뚱뚱뚱 뭉쳐져서 표현된 것이 혈육이에요. 혈육. 네가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뭐에 의해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했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정확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런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이제 18절에 뭐라고? 베드로라고. 베드로, 페트라, 다 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널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며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도 모르는, 이거 CBS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반석이 뭡니까? 기초돌, 기초돌 반석이라고 그래요. 모든 그 절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불타고 뭐 난리통에 불타가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돌만 남아요. 여기가 큰 절터였구나. 그 밑에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큰 절터라는 것을 기초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주춧돌 같이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으니까 그 위에 기초돌이 필요하죠. 그래야 기반이 내려앉지 않고 물러서 쭉쭉쭉 내려가 버리면 그거 기울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이걸 밑에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반석, 그 돌을 기초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돌 안 찾아요. 돌 대신에 뭘 하죠? 우리 송성규 성도님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제일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 기초 뼈대에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돌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져요. 다지는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철근 붓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기초 위에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단단해야 돼. 더 깊이 파야 되고. 그 반석, 그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 누구의 교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많이 치셔야 돼요. 누구의 교회? 예,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 여기 나는 누굽니까? 인칭대명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만약에 시몬 인간, 이게 지금 여전히 캐톨릭에서는 이걸 갖다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교황에게 그 교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죠. 만약에 인간의 위에다가 그 베드로에다가 세웠다 그러면은 바요나 시몬 위에 세워야죠. 그렇죠? 시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 위에라고 부르시면서 거기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인간 시몬, 바요나 시몬 또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헷갈리면 캐톨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 똑같이 이 고백을 각각 다 해야 되는 거야. 각각 이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고 내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세주라는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는 나는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답을 확인해서 여태까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저주저 되는 부분이 다른 교회는 아마 가정교회를 하는데 예수영전 모임 끝나면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세례를. 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증거가 필요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그게 감지가 돼야 돼요. 물론 확 달라져가지고 막 성숙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될성풀은 뭐라지? 뭐부터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가 될 건가 안 된 거를 뭘 보면 알죠? 떡잎은 최소한 봐야 돼. 발화가 돼서 떡잎 정도 나온 건 봐야 돼. 그래야 가능성을 보고 이게 진짜 죽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확인이 되어야 떡잎 정도로 확인돼야 뭐죠? 세례를 줘야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양산하는 거 아주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전 그거 절대 한 번도 후원하고 헌금 보낸 적이 없어요. 군 선교 주일 이래가지고 국군 제2훈련소 논산에 거기 가가지고 막 초코파이 준다고 막 하고 막 요즘 초코파이도 애들이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안 온대요. 치킨 준다고 아이고 나 진짜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애들 그냥 장난 반 진반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찍어내듯이 그냥 막 집단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 정말 저는 진짜 불만이에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게 미리 막 해놔갖고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은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세례가 너무 가볍게 여겨져서 너무 싫어요, 저는. 여러분, 세례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툭 던진 거, 기습 공격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든 요 질문이 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요걸 딱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훅 들어올 때 진심이 나오거든요. 예,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동안 작업 엄청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고치는 거, 치유하는 사역, 여러 가지 보고 하신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 입술로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입은 자인 줄로 믿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19, 20절.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천주교는 여전히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19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내일 이제 묵상하겠죠. 21절부터 나오는 건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몇 분 뒤에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구속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아서는 말을 했고, 3번이나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예요. 만약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예수님을 하는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흔들리겠냐고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지죠. 그래서 그의 본명은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음부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천국 열쇠를 어디에 준 겁니까?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준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그 열쇠의 기능이 교회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라는 엄청난 권세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원에 관계된 것은,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들어가는 키잖아요. 다른 표현도 있지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도 무슨 문을 열 때 열쇠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와 떨어져서, 교회와 분리돼서, 교회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뭐 안 나가, 가난한 성도니 어쩌니 뭐 시험 들으니, 진짜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들 병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커뮤니티 처치, 지역사회 교회, 지역교회, 어떻게 연동서부로 하면 연동서부 교회, 이렇게 속해 있지 않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기여 안 받고 섬기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의 개념으로 저는 해석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해야 되고, 어패가 있어요. 어패. 보세요. 나는 깐난자기로 딱 태어났어. 딱 태어나자마자 무슨 내가 그 뱀이에요. 살모사는 그냥 딱 뭐 하등동물 같은 딱 태어나자마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포유류, 특히 사람은 제일 오래 걸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세대가 지나야 애가 성장하고 스스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제일 오랫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태어난다는 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권유와 도움과 이런 것이 교회의 토대 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디서 아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권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고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당연히 그 애가 나면은 당연히 혼자서 막 빨빨빨빨 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어른 흉내내고 합니까? 아니죠. 버둥버둥거리고 그거 놔두면 죽어요. 그러면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동시에 그걸 뭘 의미하는가? 나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생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야 되고요. 거기에서 교회 중심으로 섬기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은 사역하게 되고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맞습니다. 인간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지상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육받고 자라기를 바라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파라처치,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밥을 먹고요. 밥이 보약이에요. 밥을 삼시세끼 먹고 부족한 것을 영양제를 먹거나 뭐 보약을 먹거나 이거예요. 근데 밥은 삼시세끼 안 먹어. 영양제만 먹어. 그리고 보약만 찾아 먹어.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비유하는 건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가는 줄 압니다. 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외 선교나 이런 데는 선교단체가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필요하고 양육하고 보내고 파송하고 관리하고 이 선교단체 필요하잖아요.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필요하고 전문인 어떤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체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보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펼치지 않는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게 음부의 권세라는 뜻이고 교회에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희 교단 SFC는 하나님 말씀드린 교회 중심이라는 말에 내가 동의가 돼. 저는 그 출신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가장 관심 있고 거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건 100%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 단체에 속하지 않고 활동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동의가 돼야 돼요. 당연히 교회 중심이에요. 당연히 교회 중심.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저는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흩어뜨리고 교회 성도들을 흩어뜨리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19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 말을 하는데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불완전하죠. 그렇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머리 대신 그분께서 분별하고 판정하십니다.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허물려 할 때 그게 바로 저는 메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인 것 기억하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65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